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방송실 마이크를 조금만 좀 켜주실래요? 모니터가 좀 적은지 작게 들리네요.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다 찾으셨나요?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다 같이 우리 성경을 가슴에 모두고 함께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말씀하십니다. 나는 성경을 말하는 사람이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며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실 말씀을 향해 내 마음은 깨어 있고 내 심장은 열려 있습니다.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이 꼭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시험을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상황 속에서 시작되었는지를 아주 의미 있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 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누가 잡혔다고요? 요한이 잡힌 후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화려하고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인 세례 요한이 지금 붙잡히게 되어지고 사람의 시선을 볼 때 너무나도 어둡고 답답한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이 활동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왜 붙잡혔습니까? 그가 무슨 큰 잘못을 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요한은요, 당시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있던 헤롯 안티파스의 그 죄를 정면으로 지적했기 때문에 붙잡혔다는 거예요. 헤롯은 자신의 동생 빌립, 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데려와서 결혼을 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의 그 잘못된 그 모습을 보고, 그 죄를 보고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그것은 죄라고 정직하게 그 헤롯을 향하여 외쳤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헤롯의 생일잔치에서 헤로디아의 딸이요, 그 헤롯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춤을 췄습니다. 너무나 기뻐 분위기에 취한 이 헤롯이요, 경솔하게 그 헤로디아의 딸에게 맹세를 합니다. 무엇이든 구해, 그러면 내가 줄 거야.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한테 줄 거야. 내가 그만큼 기쁘구나. 그러자 그 딸은요,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가서 무엇을 구할지 물었고요, 헤로디아는 기다렸다는 듯이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합니다. 헤롯은 잠깐 마음이 괴로웠지만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한 말을 뒤집지 않으려고 결국 세례 요한을 참수하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하며 주님의 오실 길을 예배했던 그 세례 요한이요, 그렇게 붙잡히고 결국에는 죽임까지 당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요, 세례 요한의 그 마지막은 너무나도 허무하고 비참해 보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회개를 선포했던 사람이었어요. 말라기 이후에 400년이라는 긴 침묵의 시대를 끊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메신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역을 감당하다가 붙잡히고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아마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이렇게 허무하게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일이 끝나게 되어지는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좌절하고 또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 장면을 전혀 다르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붙잡혔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례 요한이 물러난 그 자리에서 누가 일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요한이 물러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등장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절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요,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사역이 막힌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요, 그 순간이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이 걸어가는 그 앞길이 막히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길을 걸어가다가 넘어지면 실패라고 판단합니다.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라고 느끼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설교자 존 버녀는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한 말로 감옥에 갇혔다, 감옥에 우리가 갇혀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몸과 마음이 얼마나 피폐해져 갔겠습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이제 그의 사역이 끝난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자유도 잃었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감옥의 시간을 헛되게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존 버년을요 더 깊이 빚으시고 그 안에서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힌 철로 역정이라는 귀한 책을 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 버년에게 있어서 그 감옥을 끝이라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자리를 더 큰 열매의 시작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집트에서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갇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보면 요셉의 인생은요 그 이방 땅인 그 이집트에서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서,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면서 왜 노예가 되고 왜 감옥까지 갑니까?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들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감옥의 시간을 통해서 요셉을 준비시키셨고요, 결국 애굽의 총리로 세워져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감옥이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요 그 자리를 구원의 시작으로 바꾸어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붙잡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끝이라고 보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더 분명하게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꼭 믿을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했을 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때로는 손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았는데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는데 상황이 더 꼬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김을 의지하며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는데 우리 앞길에 열려진, 닫혀진 그 문은 열리지 않고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는 답답하게 남아있을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제 끝났어. 내가 괜히 믿음으로 살았나 봐.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헌신하고 적당히 살아갈 거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서 정말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 맞아? 이런 하소연을 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보기에는 막힌 자리일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그 막힌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는요, 눈앞에 있는 그 상황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결과만 가지고 낙심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답답하다고 해서, 지금 내가 불편하다고 해서 하나님은 멈추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요 사라진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멈춘 것 같은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은요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는 시작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이 닫힌 것만 보지 말고 그 문 뒤에서, 그 문 너머에서 일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 누가 뭐래도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지금도 자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믿을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첫 마디가 있습니다. 15절 전반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말씀하신 거예요. 뭐가 찼다고요? 때가 찼고. 때가 찼고.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때가 언제일까요?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때가 찼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헬라어에는요 시간을 가리키는 두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한번 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요 이 두 개의 단어 모두 다 시간 혹은 때로 번역되지만 그 뜻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크로노스는요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1시, 2시, 1시간, 2시간. 그러니까 시계가 흘러가듯이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바로 크로노스라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고 자라고 늙어가는 모든 과정이 바로 이 크로노스 시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이 바로 크로노스입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는 다릅니다. 카이로스는요 그냥 단순하게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 카이로스라는 이 시간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시간을 말할 때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단순히 시간이 많이 흘렀다, 100년, 200년, 300년, 400년, 1000년, 2000년 이것이 흘렀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때는요 카이로스의 시간인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왔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미루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본격적으로 일하기 시작하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가 가시나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이해하는데 카이로스는 조금 헷갈리시죠, 그죠? 성경에 보면요 이 카이로스에 관련된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하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12해는요 그야말로 끝없이 흘러가는 고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흘러가기는 했지만 그 여인의 삶은요, 나아지지가 않았어요. 몸은 점점 약해졌고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좋다라고 하는 병원도 가고 좋다라고 하는 약도 사 먹고 자신의 가진 것을 다 써버리게 되어지고 사람들 앞에서는 부정한 여인으로 여겨져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나아가기도 어려운, 정말 외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에게 이 12의 이 12년이라는 시간은요, 그냥 단순히 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눈물의 시간이었고요, 외로움의 시간이었고요, 정말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절망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흘러가기만 했던 그 시간 속에 한 가지의 소식을 듣습니다. 바로 자신의 동네에 예수님이 지나가 가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요, 그 순간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에 보면 이 여인의 생각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든 그 찰나 12해 동안 끊어지지 않았던 그 고통, 그 어려움, 그 아픔이 멈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오래된 절망의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흘러가기만 하던 그 무의미했던 크로노스의 시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 이 여인을 설명하면서 카이로스라는 이 헬라어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마가복음 1장 15절,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때가 바로 그 여인 한 사람의 삶 속에서 실제로 임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래된 절망의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은혜의 시간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이 바로 카이로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인생은 언제까지 이렇게 의미 없이 흘러가기만 하는지, 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지, 내 삶은 점점점 피폐해져 가고 힘들어 가고 있는지 낙심하며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예배 자리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그런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실제로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교 생활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었던 그 여인처럼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해 동안 절망했던 그 여인도요,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 한순간에 소망의 역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때가 찼고라는 이 말씀은요, 바로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그냥 시간이 흐르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라는 것입니다. 흘러가던 그 크로노스의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카이로스의 시간, 구원의 시간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예배를요, 그냥 지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요, 마가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메시지의 중심은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거예요.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주제 중에 하나가 아니라 앞으로 이어질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이끄는 핵심 선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많은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 몇 가지 문제만 해결해 주는 그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수준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 전체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단지 우리의 아픔을, 어려움을 해결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도록,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도록 그런 일들을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에 가장 먼저 선포하신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떤 특정한 장소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천국.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어디 있느냐? 장소의 문제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누가 다스리냐는 문제인 거예요. 누가 다스리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또 우리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있는 곳에서 왕처럼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좀 어렵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장소의 문제로 저 천국,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요, 마지막 날에 완전히 이루어질 나라입니다. 천국을 부인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을 향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것은 단지 미래에 대한 소망을 얘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그런 삶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내 생각, 내 욕심, 내 계획이 우리를 다스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왕노릇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삶,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이렇게 선포하신 것은 단순한 종교적인 구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은요, 지금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의 삶의 주인이 누구야? 지금 너의 마음의 왕이 누구야? 너의 마음의 왕자에 누가 앉아 있어? 라고 물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정직하게 설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고집과 내 자존심이 다스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두 가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이 두 가지는 따로 떨어진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이제 사람은 반드시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갔던 내 삶이요, 이제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요?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 잘 아시죠? 뭐예요? 회개한다라는 그 정확한 의미가 뭐예요? 헬라어로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인데요, 돌아서라, 가던 길에서 돌아서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하라는 말은요, 단순히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끝나는 그런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방향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회개는요, 가던 길을 멈추고 누구에게로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후회와 회개를 헷갈려 합니다. 후회는요, 그냥 마음만 아픈 거예요. 하지만 회개는요,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유턴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믿어라, 그 말보다 왜 회개하라를 먼저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임하면 더 이상 예전처럼 내 마음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왕으로 오시는데 내가 계속해서 내 삶의 주인이 되겠다라고, 내 마음과 뜻대로 살겠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고 내 뜻대로 살던 그 삶을 버리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는요, 단순히 술을
담배를, 또 모든 죄를, 그런 것을 끊는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내 고집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욕심을 붙들고 살던 그 자리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몸에 있는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지 않으셨습니까?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 주님 앞에 여러분들은 온전히 나의 죄를 회개하셨습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회개의 삶인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가정 안에서 늘 내 감정이 기준이 되던 그런 사람이 회개하면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성공과 인정만을 쫓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직과 거룩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미움과 자존심을 붙들었던 사람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푸신 그 용서를 기억하며 화해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화해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이런 회개가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도, 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할 수도 없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 뜻은요, 단순하게 복음이 맞는 말이구나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에 내 삶을 맡기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되뇌이고, 또 우리가 몇 주 전에는 이 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복음이란 말은 어떻게 다가옵니까? 그냥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들리는 너무나도 익숙하고 밋밋한 그런 종교 용어입니까? 아니면 이 복음이라는 이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뛰고 뭔가 모를 그 은혜에 붙잡혀 있는 그런 소식입니까? 복음은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문자적으로는요,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단어는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교회 안에서 쓰였던 그런 종교 용어가 아니었어요. 당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은요, 그냥 기분 좋은 이야기, 우리가 복음하면 영어로 굿 뉴스, 기쁜 소식, 그 정도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역사의 흐름을 바꾸고 한 사람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는 결정적인 사건을 알릴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유앙겔리온, 이 단어였다는 거예요.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 로마 제국에서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언제 쓰였냐면요, 새로운 황제가 탄생했거나 즉위할 때, 그때 사람들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사용했다는 거예요. 또 치열한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그 소식을 들려올 때, 그 전쟁의 소식을 가지고 전령들이 그 나라에 가면서 외쳤던 소식이 유앙겔리온,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노예의 신분에서 이제 벗어났습니다. 이거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만큼 기쁜 소식이 바로 유앙겔리온,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아 그렇구나, 그냥 들으면 좋은 말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과 질서를 바꾸는 큰 사건에 대한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꿰뚫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소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게 되어지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소망을 우리도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복음은 잠시 사람을 안심시킬 수는 있지만 영혼을 살릴 수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죄인을 살리고 죽은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영원한 운명을 바꾸는 참된 복음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은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요, 어떤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권면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도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고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방식만을 붙들고 있다면 그 나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회개하라고 하신 거예요. 죄에서 돌이키고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또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죄에서 등을 돌리는 것이라면 믿음은요, 예수님께로 몸을 돌려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회개가 버리는 것이라면 믿음은요, 붙드는 것입니다. 회개가 돌아서는 것이면 믿음은요,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회개와 믿음이었다는 것은요,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저와 여러분들을 옮기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분명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회개와 복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렇게 오늘 우리도 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분명하게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왕이던 자리에서 내려오고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임하는 길임을 여러분 꼭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아멘.